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셨습니까? 저하고 눈을 한번 맞대 볼까요? 눈동자를 맞대고 한번 시선을 부딪히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대부분 아마 그럴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그 혼란과 혼동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내 뜻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앞세우기보다 내 생각을 나타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FC 마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도전적인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라고요? 교회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 개인의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완벽한 인생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성령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열심히 지어져 가고 있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완전히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보기에도 참 마음에 드는 정말 매력이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영적인 수고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단체는 아닙니다. 교회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 되어진 주님의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표현할 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씀으로 항상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집에 있는 내 집 안에 있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질질이 애절히 사랑하지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정,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전히 남남이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의 예를 들면, 또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바울이 5장 1절로부터 6장 2절까지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맺어갈 것이고, 또한 성도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를 바울이 말씀해 주는 이 교훈이 아마도 우리에게 좋은 영적인 그런 길잡이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권속, 하우스홀드, 즉 가정 안에서의 하나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도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떤 자가 참 내 가족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영적 가정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구분해 보면 예수님 밖에 있는 내 혈육들, 영적인 공동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영적인 공동체의 가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 아주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혹은 내 아내, 내 자녀들 아니면 또한 내 손주들, 자부들까지 진실로 하나의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아래로 이끄는 그 작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영적인 이 거룩한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세워감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속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제일 어린 애 소연이를 비롯해서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까지 그야말로 나이대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 속에서 어떠한 특정한 한 공간에 어떤 특정한 나이대만 바라보고 산다면 또 그들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한다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우르는 어린아이부터 어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 분명한 실질적인 지침들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을 주고 있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죠.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집단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주 되신다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다그라듯이 교회도 공동체의 조직과 체계를 위해서 각 구성원들 사이에 지켜야 할 태도,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비록 이 당시 에베소 교회적 상황에 맞는 말씀이지만 또 그 시대적 상황에 잘 배어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2절 상반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른들을 부모님 대하듯 하라는 거죠. 연로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대하듯 존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늙은 이를 꾸짖지 말며 라는 말씀은
노인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죠. 생물학적인 나이가 차면, 자연적인 우리의 나이가 차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여러분? 빠릿해집니까? 느릿느릿해집니까? 후자지요.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져서 빠르게 판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거치는 단어로, 투박한 단어로, 경박한 단어로 그들에게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꾸짖다, 이것은 때리다, 주먹으로 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말로 심하게 책망하다, 또한 징계하다는 또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징벌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노예에게 상정되면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그야말로 거칠게 나쁜 말로, 속된 말로 욕을 섞어가면서 하는 그러한 질책도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꾸짖지 말라는 것이 참 아픔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 노인네들,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많이 변했죠.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낫긴 낫지만 그래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길을 가면 옛날에는 그래도 한쪽을 피하든가, 어르신 가면 구름 과자를 드시더라도 한쪽을 숨기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요즘은 머리에 채똥도 안 먹어진 것들이, 그죠? 속된 말로. 어른이 가도 많이 들고 이렇게 아주 멋있게 개폼 재면서 이렇게 담배 피우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꼬라지를 못 봐요. 꺼라,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하는 말이 맞는다, 말하지 마라. 요즘 맞는다, 괜히 말했다가 죽는다, 막 그냥 지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최근에도 식당에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래요. 사람이 많이 밥 먹는데.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볼륨 좀 낮추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선배 목사님이 효성하지 마라. 왜요? 난 가면 맞는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라 참 어른에 대해서 이 경박한 말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나의 모친, 나의 부친, 집안의 어른들을 참 대할 때에 참 너무나 거치는 단어를 써가면서 말할 때가 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러지 말자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른들에게 거친 말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원어를 보지 않고 해석하면 아마 디모데가 어른들한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추론도 합니다. 그런데 가정법 부정과거 시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혹 모르니까 디모데 너 그럴 수 있으니까 미리 이 말씀을 주니까 조심해라 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늙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지 못할 인생이 있습니까?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만 할 때도 새파란 청년 줄 알았더만 벌써 머리가 다 쉬어가지고 이제 할배 어제 진짜 할배 애 돌잔치 갔다 왔거든요. 할배로서 돌잔치 갔다 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늙으면 누구에게 찾아오는데 그 젊은 사람들 보면 꼭 자기는 영원토록 새파란 청년을 사는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늙은이를 대할 때, 어르신을 대할 때 아버지를 대하듯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이를 보니까 늙은 여자에게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씀해요.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르신들도 저희 모친 연배하고 1살 차이거든요. 우리 엄마하고 같죠. 교회 안에 늙은 여자에게는 그들이 뭐예요? 신앙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어머니 윤희게 하는 것처럼 존경과 유순함으로 대응하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죠. 이것은 교회가 일부 한정된 계층의 모임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언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물론 어른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부모 섬기듯 섬겨야 되고 또한 유순한 말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빗대어서 보았을 때 어르신들의 그러한 태도와 또한 행동들이 온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단도 쳐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공경은 하되 그들의 허물까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에 온당치 못할 때는 야단을 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놈은 젊은 것이 엄마 뻘 앞에 야단치네가 아니라 그러한 소리는 틀을 말하면 들어야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서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도 하지요. 존경도 하지요. 또 챙겨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고집도 세죠. 또 이 생각이 어떻게 여러분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화되기 쉽던가요? 안 돼요. 거의 60, 70 평생을 예수 믿지 않다가 늙음하게 예수를 믿어서 신앙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 변화한다?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죠 뭐. 변할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성령께서 저분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고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딱딱해진 고착화되어진 그 벽들을 깨부수셔서 하나님의 그 유순한 마음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이 목사가 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때는 뭐 할매요 하면 야단치지만 저는 이게 할매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이거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운 단어라. 사랑스러운 단어.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어른에 대한 바른 자세,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교회 속에서 어르신들을 대하는 그 태도가 반듯하게 내 부모 대하듯, 내 아버지 대하듯, 내 어머니를 대하듯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잘 기억하고 어르신들을 대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제 젊은이들과의 인간관계를 말씀하죠. 오늘 보면 5장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디모데가 그의 주의로 인해서 내가 목사네 해서 교회 젊은이들에게 참 온전치 못한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에요. 같은 연령층의 교인들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 대해 좀 애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는 균형 잡힌 목회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태도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를 책망과 비난과 중지함으로 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또 이해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랑과 이해함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결국 쉽지가 않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은 말을 확 튀어놓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점이 생기는데 이게 한번 빠르게 몇 초 생각 안 하고 탁 말을 해버리면 실수하는 게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수없이 권면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당장에 내뱉어서 야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저렇게 해야지라고 야단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기다려주는 그 미덕이 더 큰 효력을 발생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닫게 됩니다. 책망, 징계, 야단. 우리는 이제 하나님 표현할 때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놓고 어떻게 야단칠 수 있냐고, 어떻게 징계할 수 있냐고, 어떻게 책망할 수 있냐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쭉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야단칠 것은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야단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만큼 질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또한 그 강함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그 아이 수준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뭐 회 뜨는 회칼로 막 칼싸움하며 놀면 그거 가만히 보고 계실 부모 있습니까? 뺐지요. 그러니까 노라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서야 비로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 속에 이러한 사랑의 용납은 있으되 또한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온당하지 못할 때는 또 적절한 징계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징계할 때는 또 그것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4장 12절에서는 정절과 이 본문은 깨끗함입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성적인 순결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는 성적 순결을 의미하지만 신학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는 몸과 마음 전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 또한 이 단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관계가 아름다운 교회요,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할 때는, 가정 안에는 행복할 때는 어떤 소리가 더 많던가요? 예, 웃음이 많죠. 쓸데없이 많이 웃어요, 그죠? 행복하면. 즐거우면 또 참 표현을 잘 하잖아요, 그죠? 오늘 못생겨도 오늘 더 잘생겨 보인다. 뭐 이런 말 한마디. 옷을 한 입었는데 내가 볼 때는 영 앞뒤 안 맞지만은 옷 입은 게 옷 자태가 죽인다. 뭐 나는 이런 말 안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필요한 모습 아니에요. 제 얼굴 붉었죠? 안 하던 말이거든. 지금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잘 안 쓰는 단어니까 제가 얼굴 붉게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몸과 마음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까지 세워가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매에 대하듯 하라.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 이
잠에 대하듯 하라는 이 말씀의 뜻이 너무 과하게 넘어서 남녀 간에 이상한 관계로 발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는 유석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가 잘못 났고 목회자가 덜 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칠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목사 다 모아서 욕 다 합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다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어르신들을 대함에 있어서 젊은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의 눈높이로 서로 바라보고 또한 부모 대하듯 내 형제 자매 대하듯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 교회가 가족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모 대하듯 형제 대하듯 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렵다는 거지. 우리 한번 본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가족은 서로 도우면서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제가 한번 다 같이 읽자 했냐면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 공동체의 교회와 내 개인의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의 교회가 서로에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야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인 자가 어떻게 해서 존재합니까?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혼자는 절대 사람인이 안 됩니다. 받쳐주니까 사람인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모아 갈 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에게 대응하며 또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갈 때 비로소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혼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도 모든 사역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창조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인류사 구원의 역사를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고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지체이기에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까지 거의 목회 기간이 만으로 한 27년 정도 길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 비하면 길지는 않지만 27년 정도 했거든요. 27년을 하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는 권면은 참 동전의 양면과 같더라 하는 깨달음이 제 머릿속에 팍 박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권면이나 징계를 받는 대상이 충분한 그 신앙의 인격이 되어서 그 말을 받으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때는 아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저는 이 27년의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한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옳다고 해서 바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도 참 좋은 길이구나. 기다리면 어렵죠. 썩이 문드리지 않습니까? 다 상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배를 가르면 썩이 다 썩었대요. 참아 기다린다고. 그래서 목사의 병이 가장 많은 게 위암, 간암, 이게
가장 많습니다. 폐암. 이 세 개가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암 종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끄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을 믿는 성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어서 진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령의 손앞에 맡김바 되어진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 이름처럼 꿈이 있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내 가정을 보았습니다. 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일까? 그러면 내 가정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간다면 우리 교회 또한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히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의 천국 모형으로 잘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칭찬은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이 땅에 진정한 천국의 모형인 이 가정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내게 주어진 영적인 숙제임을 깨닫고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나의 형님, 내 여동생, 아우, 자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